안녕하십니까. JT 어카데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약속과 역사의 현장이 된 도시 베들레헴으로 순례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 이곳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제국이 스쳐갔음에도 그 빛을 잃지 않은 곳입니다. 성경 속 예언의 땅이자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8에서 10km 떨어진 유대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기원은 두 가지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레헴, 즉 빵집을 의미하며 아랍어로는 베이트 라흠으로 고기의 집을 뜻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이집트의 고대 아마르나 문서에서 비트 라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유서 깊은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처럼 이곳은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잠든 라헬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 유대교의 중요한 성지로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바로 그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고 마리아는 이곳에서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통찰에 따르면 2세기 순교자 저스틴과 오리겐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목조 건물이 아닌 동굴이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가옥 구조는 가축을 들이는 동굴 위에 집을 짓는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들레헴의 탄생 동굴은 이교도 신전에서 최초의 성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서기 135년, 하드리안 황제는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곳을 아도니스 신전으로 덮고 숲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가 성지를 순례하며 이곳을 되찾았고 마침내 서기 339년에는 최초의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이 봉헌되었습니다. 이미 333년의 보르도 순례자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서기 614년에는 페르시아군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 기적적으로 파괴를 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 코스라우 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여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던 시기였죠. 그러나 놀랍게도 지휘관 샤흐르바라즈는 성당 입구 벽화에 그려진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조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경의를 표하며 성당을 파괴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뜻밖의 사건으로 예수 탄생 성당은 원형을 보존한 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 탄생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겸손의 문이라 불립니다. 높이가 약 1.2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입구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오스만 튀르크 시대에 약탈자들이 말을 타고 성당 내부로 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거대한 정문을 돌로 막아 축소시킨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왕이든 평민이든 아기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시간의 층이 겹겹이 쌓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재건된 웅장한 코린트식 기둥에서 바실리카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들에는 십자군 시대에 그려진 성인들과 왕들의 희미한 성화 그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벽면 상단에는 12세기 십자군 시대인 1169년에 완성된 찬란한 황금 모자이크가 장식되어 있었으며 최근 복원 작업을 통해 그 흐름을 벗고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당 지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리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점을 나타내는 탄생제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1717년 가톨릭 교회가 설치한 14각 은색별이 새겨져 있는데 라틴어로 히c 디버진 마리아 지주스 크리스투스 네이투스 에스트, 즉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14라는 숫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각각 14대씩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씀처럼 이곳은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탄생 별 맞은편에는 아기 예수를 눕혔던 구유가 있던 자리에 구유제대가 있습니다. 이 구역은 가톨릭 프란치스코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제대 바로 맞은편에는 동방박사 제대가 위치해 있는데 이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처럼 박사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이곳에도 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847년 탄생동굴의 은색별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지관리권을 둘러싼 프랑스,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오스만 제국 간의 외교적 마찰로 번지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1853년부터 1856년까지 이어진 국제전쟁인 크림전쟁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탄생지가 국제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베들레헴 성당은 현상 유지라는 불편한 공존의 규칙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1852년 오스만 제국이 확정한 원칙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성당의 구역과 기도 시간, 청소구역은 그리스 정교회, 주요 관리,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고 가톨릭 프란치스코회의 3개의 열쇠에 의해 엄격하게 나누어 관리됩니다. 못 하나를 받거나 창문을 닦는 사소한 문제로도 종파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긴장과 균형이 수백 년간 성질을 지켜온 질서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베들레헴 성당은 누수와 촛불 그을음 등으로 훼손되어 2012년 유네스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복원 과정 중 회반죽 속에 숨겨져 있던 7번째 천사 모자이크가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붕과 모자이크가 빛을 되찾았고 2019년에는 마침내 위험유산 목록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복원 전의 그을음과 훼손된 모습에서 복원 후 빛을 찾은 모자이크는 위험에 처했던 유산이 다시 부활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성서 번역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4세기 말 성 예로니모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 탄생 동굴 옆 지하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30여 년간 머물며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위업을 달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불가타 성경입니다. 이 동굴들은 현재 탄생 성당과 벽을 맞대고 있는 가톨릭 성당, 즉 성가타리나 성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는 현실 속에서도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가 평화를 기원하며 모여드는 곳입니다. 2000년 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평화와 희망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